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아침부터 또 예배와 모임으로 참 이 시간 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축구를 보시느라고 어떤 분들은 잠을 설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고 또 피곤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그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이라는 분이 몇 해 전에 피로사회라는 그 책을 썼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이 피곤할 때 짜증나고 또 분노하게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왜 인간이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이 진단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참 피로한 사회다. 피로사회인데 왜 피로사회냐 그 문제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이 시대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데 어떤 절대적인 규율도 없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판단하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쉽게 짜증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또 피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같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긍정주의, 낙관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데 저는 그 교수님이 말한 그 책에서 말한 그 근본, 인간의 문제에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아주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출발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쉽게 짜증도 나고 또 옛날과는 다르게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피해망상증이라든지 분노조절장애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각종 정신질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학자가 말한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그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막연한 가능성,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인간의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그러한 교만과 또 그러한 한계점과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쯤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시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했던,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대로 권면하는 일을 했다면, 그 동시대를 살았던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대로 권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교만함을 분명히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힘든 이유를 정확히 왜 그런지를 일깨워주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범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겨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속이 좁은 분, 질투심에 가득 찬 분,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종합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저 죄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 교만, 그리고 음란함, 또 살인, 탐욕,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상 숭배의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종합 범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던 것처럼 돈이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을 행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또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악들은, 범죄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누적된 문제입니다. 다시 오늘 아까 읽었던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라면 이 재앙이 합당합니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패역한 목이 굳은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자기들이 불행한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 전혀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막말을 내뿜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막말을 듣는 입장이었다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괘씸한 놈들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면서 그들의 말, 악인들의 막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친절하게 변증하시고 그렇게 변론하십니다. 그런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변론하십니다.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다면 그쯤에서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굽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또 말꼬리를 잡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하시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면서요. 우리 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들먹이면서 우리한테 벌을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지금 재앙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간의 모든 조상들, 군왕들이 범죄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숭배했고 또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리하여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참으셨던 진노를 이제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조상들이 분명히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조상들에게 다 돌릴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버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조상들 때문에 공연히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말하고 또 변명을 합리화하려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들이 이가 시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이유, 물론 조상들이 원인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죄를 범한 그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조상들 때문에 지금 내가 공연히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그 자기의 죄의 책임을,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념 속에서도 사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 어떤 집안은 복이 흐른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특별히 저주가 임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라든지 조상들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미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신이지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저주가 흘러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을 처한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들대로 각자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물론 신명기나 또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것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저주가 그렇게 흐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3대 그리고 4대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그러한 죄의 심각함을 한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그 축복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곧 영원토록 미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3대나 4대에서 그치도록 그렇게 제한하셨다는 것을 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지 죄가 흐른다,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죄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공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든지 차타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말은 판단한다, 또 판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규례, 또 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 라는 말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순진무구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또 공의를 행해야 죽지 않게 되지만,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으로 인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죄에 오염된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아담조차 그렇게 범죄했다면, 그 이후에 출생한 그런 완벽한 조건에서 벗어난 그 어떤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들은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얼룩졌고, 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으로 더럽혀졌고, 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탐욕으로 얼룩졌습니다.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기며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자녀입니다. 완전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면 죽는다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행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율례를 지킴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그가 행한 공의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공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지 곧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옳은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용납받는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죄를 떠나거나 또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이른바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굳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생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공의를 행하라고 말했고, 또 그 공의를 행함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함과 실천이 아니라, 원래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완전한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행함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주어진 그 완전한 의로서 그 행함을 인정받고 또 내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행한 의로, 행함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공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율법의 모든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내셨고, 또 이러한 것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선언과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인용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김으로 그것을 내가 행한 의로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깊은 내용을 그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에 대한 희미하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공의를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정확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의 의의 비밀이 없는 채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또 그 공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삶 자체를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임한다면 아직은 작고 미약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라도 공의를 실천하는,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있던 그 심령도, 그리고 아무리 패역했던 그 사람의 심령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지 못했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비단 이러한 선지자의 선언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막연한 희미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스겔 시대에 포로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공의를 행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공의를 행할 수 없고 또 그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신약 시대는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지식,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비록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여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죄 중에 사는 것을 그저 즐거워하면서 산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착각한 것입니다. 단지 지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가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던 것처럼 거듭났다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공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실 테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나는 회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하는 그러한 오만한 자들에게 핑계할 수 없을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에스겔서 18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절대로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집 나간 그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오만한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시대정신처럼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무한한 긍정주의에서 낙관주의를 버리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각자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행함이라는 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 믿음을 그저 의롭다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굳은 상태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